오늘부터는 이제 우리 과정 중에 두 번째 챕터죠. 두 번째 주제인데 첫 번째가 세상이었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광야에 대한 과정을 이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야, 광야는 이제 세상의 과정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사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하지만 광야라는 이 과정도 반드시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건너뛰어서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광야를 거쳐야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데 이 광야로 이제 출발을 해야 되죠. 광야로 출발. 그래서 세상에서 광야로 출발을 하고 광야로 출발한 사람들은 반드시 약속의 땅까지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모든 가족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모든 가족이 다 이 광야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에서 1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네, 이제 10번째 재앙 중에 아마 8번째 재앙 정도 될 텐데요. 계속해서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완강하게 가지 못하게 하다가 너무나 피해가 크니까 가라고 합니다. 근데 가라고 하는데 대신 조건을 달죠. 야, 가라. 근데 재물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예물. 재물을 빠뜨리게 한다거나 아니면 어린아이는 두고 가라. 니들만 장정들만 갔다 와라.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도록 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제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바로라는 왕이 이집트 백성들과의 밀당을 하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인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출애굽기라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지역에 하나님이 세운 사단 마귀는 이렇게 사람들을 세상에 붙잡는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온갖 방법으로 그래 가고 싶으면 가. 제사 드려야 돼? 그래 제사 가. 대신에 뭐는 가져가지 마. 누구는 가지 마. 이렇게 해서 갔다가 자기 가족을 두고 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고 재물을 다 한마디로 두고 왔기 때문에 가축을 다 두고 왔기 때문에 돌아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사단은 굉장히 지혜롭게 사람들을 광야로 가지 못하게 세상에 묶어둔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한 본문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결정한 목적지는 제사를 드리는 광야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바로에게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3일길을 가서 그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지금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광야의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합니다. 해야 되지만 그 과정을 거쳐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 거였잖아요. 약속된 새로운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광야를 거치며 약속의 땅에 가는 거죠. 마귀는 이를 막기 위해 유혹과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린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 사업에 바쁜 남편은 남겨두고 가도 된다. 또 재물, 희생 재물을 놓고 가도 된다. 니들만 갔다 와라. 이렇게 이제 계속 제안을 한 거죠. 그러나 광야와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은 가족 중에 한 명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남겨진 가족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모든 가족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이 함께 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기도문에 우리 가족들 중에 단 한 명도 정말 지옥 불못에 들어간 적 없고 전부 다 생명권을 받고자 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네, 이제 어린 것들을 이제 어린 자녀들을 꼭 데려간다니까 그 다음 과정에서는 그래? 그럼 데려가라. 대신 재물은 가지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를 드리는데 재물이 없으면 제사가 아니잖아요. 뭐 뭔지 알겠어요? 지금 이 시대는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예, 예배는 약속의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건 제사입니다. 약속의 땅 밖에서 하는 모든 건 다 제사의 제사.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예배가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재물을 가져가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이 갔다가 헛땅 치고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양과 염소는 재물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재물을 가져가지 말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없는 제사를 드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제사를 드린 게 아니죠. 제사가 뭐예요? 우리나라 제사는 주상신들에게 비는 거지만 하나님이 명한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속량제예요. 자기들의 죄가 하나님의 앞에서 속량이 되는 그런 제사거든요. 피의 제사잖아요. 근데 재물이 없는 제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진 제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알고 재물은 가져가지 말아라 하고 딱 이렇게 이제 일침을 놓는 거죠. 예수님과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예수님과 시작.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광야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은 광야길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를 알기 때문에 재물이 없는 제사를 요구합니다. 즉 자기 죽음이 없는 제사를 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십자가는 속량과 죽임과 버려짐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날의 개신교회가 이와 같은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예배가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만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진짜로? 우리 성경대로 믿읍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진짜 참된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그 다른 모든 행위는 뭐다? 본인들은 예배라고 하지만 영과 진리가 빠져 있으면 예배가 아니라고 해요. 뭐예요? 속죄제란 말이에요. 제사란 말이에요.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조차도 온전하지 않다는 거지. 뭐가 빠졌어요? 재물이 온전치 않다 이거예요. 재물이. 진짜 나와 함께 죽어지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모든 허물과 죄 때문에 나와 함께 죽어지는 그 재물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십자가란 것은 늘 명확하게 있다고 다들 말하는데 그 재물이 되신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죽어진 그 재물이라는 것이 그 제사에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짐승의 제사를 드리면 매 주일마다 매주마다 또다시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를 속량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맞죠? 근데 예수님을 제물로 삼아 정말 속죄제를 드렸다면 그 다음 주에는 적어도 이 제사를 드리는 이들이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야 돼요. 우린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예수를 데려와 또 나를 위해 죽이는 그런 제사를 드려서는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드린 제사는 일평생 한 번으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이 구속사의 교리를 따라서 복음을 정한 대부분의 교회들은 계속해서 매 주일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한마디로 죽이는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아예 대놓고 이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을 아예 지금도 걸어놨잖아요. 계속 매주 매일 날마다 나의 죄,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한마디로 짊어지고 죽으시는 속죄하는 어린 양, 제물이 되신 어린 양으로 계속 매 날마다 믿고 있는 거예요. 개신교는 그래도 여기다 걸어놓지는 않았어요. 걸어놓지는 않았지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지만 그러나 뭐요? 계속해서 진짜 구원을 말할 때 또다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으며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제물이 되었음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 제사는 이 사흘길을 가서 드리는 이 제사는 예수님이 3일 동안 이 흑암으로 이 음부로 내려가는 이 거룩한 속죄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직도 여러분들이 죄인이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여러분 제물을 찾고 있다면 나와 여러분은 가짜들입니다. 광야도 아직 나가보지도 못한 아직 세상에 속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거죠. 적어도 광야로 우리가 이동을 해서 광야에서 이 제물을 통해서 한마디로 제사를 드렸다면 우리는 이 제사를 이제는 스탑하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뭐다? 하나님의 정말 사랑과 은혜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광야에서 제사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버리셨음을 여러분들이 감격적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이 광야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의 몸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이 과정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린 자녀는 놓고 가면 갔다 오는데 편하지. 빠른 걸음으로 가서 어른들이 빨리빨리 돌아올 수 있겠죠. 재물을 놓고 갔다 보니까 야, 허탕이다 야. 우리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세상으로 돌아오도록 마귀는 온갖 지혜와 방법으로 사람들을 세상에 묶어두는 거죠. 교회도 있게 합니다. 마귀가. 교회도 있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은 없습니다. 세상에. 교회도 있게 하고 제사도 있게 하고 여러 가지로 다 있게 하죠. 전보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버리진 광야를 못 들어가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도 못 들어가긴다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세상에 사는 읽어봐요. 시작.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동해야 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사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과 인생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정리하게 하시고 이동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요. 세상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세상에서 이제 광야로 이동하는 것도 뭐다?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이동시키십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읽으세요.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430년이 완전히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왔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3,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어때요? 이게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죠?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라는 이집트라고 하는 그 세상살이를 하는 게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의 통치 기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통을 받고 이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벌하겠다는 거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징벌을 할 때 이제 모세야 너의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그 땅에서 나오게 될 거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인도함을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 뜻대로 인도를 하지 않죠? 아니, 행하고 있는데 너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결정한 대로 순종하는 거. 우리는 세상을 끝내야 돼요. 광야를 거쳐야 돼. 끝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보다 약속했던 그리스도 몸 안에 아들의 나라 예루살렘 도성 그가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산다. 이게 지금 이름 제가 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개신교인들이 보면 뭔가 이상한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냥 세상에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다 구원 받는 거지. 무슨 세상을 이제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또 광야의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의 몸은 약속의 땅이라고 그러고 그 과정 굳이 거쳐야 되느냐. 그 근거를 여러분 저는 성경을 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드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출애굽기 바꿔요.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예레미야서에서 또 예언을 하죠. 자, 바벨론에서 몇 년? 70년을 종살이 하죠.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런데 정말로 3차에 걸쳐서 딱 70년 만에 다 돌아옵니다. 포로들이.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이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 과정, 이 절대적 세상과 그 다음에 광야와 그 다음에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반드시. 사도행 13장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정말 이 영생을 그날 주기로 작정되는 그날 다 믿게 한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왜 나는 안 믿으잖아. 네가 안 믿는 거야. 내지는 너는 아직 며칠 또는 몇 달 후에 믿는 그런 차례로 지금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우린 자꾸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핑계대고 뭔가 자기를 합리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에게 왔고 아버지의 이름이 아들에게 왔고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과 그 이름이 우리에게 오는 이것은 이렇게 토스돼서 와서 우리가 정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은혜로 이렇게 어떤 여러분 요령으로 어떤 그런 방법 여러분 절대적인 여러분이 과정을 거쳐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협력해 줘야 되고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5절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그래서 예정은 뭡니까? 우리들의 예정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되는 것은 뭐다? 세상에는 불가능하다. 광야에서도 불가능하다. 세상에서는 유월절로 자기 자아를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죽고 버려지는 것이고 광야에서는 이제 그 죽고 버려지는 것을 세상에서는 결단하는 것이고 광야에서는 그 제사를 직접 드려서 자기가 죽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아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고 버려지는 것. 근데 이 두 개의 과정이 이 세상과 광야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보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는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세상의 과정에서 모든 가족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렇죠? 가족이 다 참여해야 됩니다. 모두가 예수의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그분의 살을 다 파먹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광야와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는 것은 모든 가족이 함께 이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다 함께 하고 있죠? 가족 중에 단 한 명을이라도 버리면 안 되죠. 버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모든 가족이 생명구원을 얻도록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에서 동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지켜야 돼요. 아시겠죠? 이걸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계획하셨고 뜻을 세우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채 오차도 없이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199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잠시 그것이 스탑되고 이제 십자가의 교회, 광야교회가 전 세계에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사도가 아닌 집사 스데반이 광야에 세워진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광야교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교회다. 광야는 뭐예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예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약속의 땅만이 뭐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몸. 이것을 여러분 오늘 여기 참여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줌과 또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의 인간의 어떤 것을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과정을 거친 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여러분들이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겠습니다.